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겔 38장 조금은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를 알려면은 그 전 우리 37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직전 3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단 말이죠. 없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2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러니까 내 성소가 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다. 내가 이들의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 거다.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 같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그냥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면 되는구나.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38장 오자마자 한 장 넘어가자마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갑자기 로스 메색 두 발의 왕이라는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곡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곡이 갑자기 이렇게 칼을 들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정도로 구름같이 땅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아까 그렇게 37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를 살리시고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열방이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러자마자 아니 이런 고난이 닥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이어서 1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참 이상한 이야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당연한 건데 이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거예요. 문도 없고 빗장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도 지금 아침 새벽에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문 저는 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잠기는 거 딱 확인하고 그리고 '잘 잠겼구나.' 하고 나왔거든요. 왜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저희 집에 뭐 훔쳐갈 건 없지만은 괜히 갑자기 도둑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애들 자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벽이 없고요. 문도 없고요. 빗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고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다. 음. 성벽도 필요 없고 문도 필요 없다는 거구나.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구나. 와 나도 저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게 아니죠. '오 성벽이 없네. 문도 없고 빗장도 없네. 오 그렇단 말이지. 가서 다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죠. 그리고 이런 악이 이런 곡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평안함, 평화를 약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고 해서 '아이고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양보해 주고 잘해 주면은 고마워해 주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씨 나도 줘. 더 줘. 더 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믿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다시 나도 믿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내가 화가 나서 막 뭐 하고 있는데 나랑 맞붙지 않는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겁나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더 가질 수 있는데도 욕심 안 내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래야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더 가져가야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악의 모습입니다. 성벽이 있으면 살아남고 성벽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아니면 내가 가져가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혹시 이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없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나도 내가 좀 더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여기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날이 더울 때 무료 생수를 준대요. 무료 생수를 이제 딱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거를 거리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정말 목마르신 분들 문 열고 "생수 가져가서 드셔라."라고 해 놨는데요. 그런데 누가 그것들을 가져갑니까? 정말로 걷다가 '아 힘들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뉴스 장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고속버스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 갑자기 고속버스가 멈추더니만은 그거 열고 다 쓸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서 팔려고 가져가고. 다 우리 사람들 나눠 주려고 집사람들 나눠 주려고 막 다 가져가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걸 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 내가 쓸 수 있는 거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네.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냥 다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고의 이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곡이 보지 못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성벽이 없었습니까? 다시 되살아난 이스라엘 마른 뼈에서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는 왜 성벽이 없었습니까? 왜 문과 빗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요. 성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으니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가지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셨습니다. 죽은 그들을 모이셔서 하나의 민족을 다시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와 성벽이 없네.' 하고 쳐들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 말이 좀 험악한데요. "너의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사냥하는 것처럼. 곡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곡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곡의 그 논리대로 흘러갑니다. 그쵸?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이들 거 막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은연중에 삶의 모든 모습에서가 아니더라도 일부분에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성벽 없이 사는 겁니다. 성벽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성벽 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뭐 방비 없이 정말 집에 현관문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뭔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 뭐 돈도 있어야 되겠죠. 건강도 있어야 되겠죠. 직장도 다녀야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아라. 무책임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결국에는 내 삶의 정체성과 내 삶의 안전을 어디에 의탁하고 있는가? 돈이 있으니까 난 노후가 준비됐으니까 난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뭐 다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 돈이 성벽인 것이고 아이들이 성벽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다 없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문이고 내 빗장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성벽들로 사라지는,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이상해지고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성벽으로 정말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것 같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응? 뭘 믿고 저렇게 살지?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벽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 내가 곡의 위치에 있다면 곡의 자리에서 그냥 남의 것들을 빼앗고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벽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